여러분, 이사야서에서는요, 흔히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네 개의 본문, 네 개의 노래 본문이 있습니다. 왜 이 네 개를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말하냐면, 먼저는 이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선지자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겪는 어려움, 고난, 이런 것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떨 것인지를 예표해 주는 말씀이어서 바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사야에 있는 이 고난받는 종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게 되는 바로 그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말씀들은 사순절에 많이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이제 3월 첫째 주 지나고 나면 둘째 주부터 이제 사순절이 또 시작이 되는데요. 그 네 개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본문 중 세 번째가 오늘 이사야 50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종이 당한 고난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이 고난받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지 그 일상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참 고난과 시험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인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루틴이 무엇인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배움의 아침. 오늘 말씀은 선지자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이 선지자, 이 주의 종에게는 아침마다 반복되는 루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어쩌다 한번 분기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침마다 매일 아침 찾아오셔서 이 종을 깨우치셨습니다. 이 종의 귀를 열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이 종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잘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셨다 혹은 말솜씨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의 표현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게 필요했을까? 바로 이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4절에 이미 나온 것처럼 그 말씀으로 곤고한 자를 그 말로 도와주며 사는 것, 그 말씀으로 그 곤고한 자들, 그러니까 피곤하고 고단한 사람들, 지친 사람들, 세상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찌들려 살아가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돌보고 돕는 것, 이것이 이 선지자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또한 귀를 깨우쳐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이 종과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학자라고 하는 말을 조금 잠시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학자 그러면 공부 많이 하고 학문을 연구 많이 하고 학문의 조예가 깊고 그래서 학생들 가르치는 대학 교수님들 아니면 어떤 석박사들 이런 거 그냥 보통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 학자라고 할 때 학은 한자로 배울 학자입니다. 즉 학자란 배우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학자는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실은 먼저 가르침을 받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 학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관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학자라고 하는 것 앞에 그 관주로 가르침 받는 사람 그렇게 아마 적혀 있기도 할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선지자는 아침마다 하나님께 레슨 받았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학생으로 섰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은 집을 방문해 주시고 그 마음을 방문해 주시고 그 삶을 방문해 주셔서 가르쳐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이 4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 야훼께서 나에게 말솜씨를 익혀주시며 고달픈 자를 격려할 줄 알게 다정한 말을 가르쳐 주신다. 아침마다 내 길을 일깨워 주시어 배우는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 배우는 마음으로 듣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반복적으로 다정한 말을 가르쳐 주셨답니다. 왜? 그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그 격려의 말, 그 다정한 말을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으면 이 선지자는 그날 세상에 나아가 할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슨 말을 하며 살아야 될지 그는 거기서 배우고 담아야 했습니다. 이 종의 매일의 아침, 그 루틴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했고 하나님께 배우는 것, 하나님께 듣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가장 먼저 들으십니까? 여러분, 가장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를 먼저 만나십니까? 가장 먼저 누구와 대화하시나요?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들, 혹시 아니면 눈 뜨자마자 핸드폰과 그렇게 다정한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침마다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성실하신 주님, 찾아와서 나를 만나 내 귀를, 잠자고 있던 귀를 깨우쳐 주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아침의 루틴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중 얼마나 많은 말 하면서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쏟아놓는 그 수많은 말들 중에 이 말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겠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이네, 야, 이거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억해 주시겠네 하고 할 만한 말은 그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루를 살면서 내가 쏟아놓는 말 중에 더 많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이 되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내 입술에, 내 마음에 담아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좋은 말, 다정한 말, 격려의 말, 지혜의 말, 은혜의 말을 귀에 담고 입에 담고 내 마음과 생각으로 담고 그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즉 하나님께로 회복되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일으키시고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기억해 주시고 우리 먼저 붙들어 일으켜 주셔야 우리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 먼저 채워주셨고 하나님 먼저 은혜 주셨고 하나님 먼저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먼저 나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지금 그거 받아 누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말, 해야 할 일, 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써야 되는 힘, 그 모든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쓰지 않으면 우리는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바싹 말라버린 우물 밑바닥 긁는 것 같은,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서 뭔가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 많이 쏟아놓고 사는 저 같은 목사는 이런 말씀 앞에서 늘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내 귀에 담으며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욥기 7장 말씀, 욥기 7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그 다음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여기서 이 아침마다 권징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He visit them every morning. 하나님이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그들을, 사람들을 visit, 방문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아침마다 방문해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침방 오신답니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내 마음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오늘도 레슨 받아야지. 오늘도 나한테 배워야지. 오늘도 내가 너에게 줄 학자의 혀가 있는데 말씀 받아야지. 방문 오신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아침마다 새벽마다 방문하기 위하여 오실 때 여러분 어디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숨어든 아담에게 하나님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아침에 그 새벽에 하나님 나에게 너 어디서 뭐 하고 있니? 물어보시며 나 찾아오시면 그 신방 여러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침에 우리의 귀를 깨우치십니다. 아침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아침마다 귀를 하나님께 기울이게 만드시는 겁니다. 온갖 생각들, 온갖 잡스러운 생각들, 내 안에 있는 온갖 시끄러운 소리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기울이고 바로 그렇게 기울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묵상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심지어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듣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잘 들으려면 매일 아침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루틴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의 삶 속에 신방 오시는 그 주님과 달콤한 대화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그 거룩한 루틴이 다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될 때 어느덧 우리의 삶은 너무나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명의 일과. 여러분, 아침은 그렇게 시작한 선지자, 그러면 하루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지자에게 사명은 앞서 4절에서 이미 함께 나눈 대로 곤고한 자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돕는 사명이었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돌보고 살리는 것. 언뜻 생각에 이거 목사님들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말씀 전하는 목사가 이래야 하죠. 목사는 이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 말씀 주시거든 그거 받아서 전해야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도 않은 말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내 속에 있는 거,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다 보면 온갖 잡스러운 소리, 허튼 소리 하다가 강단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앞에 있는 목사도, 우리 교회 섬기는 모든 우리 부교육자들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 받고 받은 말씀 전하는 교육자, 말씀의 종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가 좀 기도 안 하실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목사는 말씀으로 곤고한 자들을 돌보겠지만 사실 곤고한 자, 이웃들을 돌보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서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어떤 하루의 일과를 살아가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내 주변에 영적으로, 심적으로, 때로는 육신적으로 곤고하고 피폐해 있는 자들을 도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것, 그렇게 도우며 돌보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의 사명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할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딪힘이 있습니다. 선지자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5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그 다음 보십시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 선지자는요, 그날 아침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으로 시작하여 그 말씀, 격려의 말, 그 달콤한 말, 다정한 말씀 붙잡고 그 하루를 시작하였는데 세상은 만만치 않은 겁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니 온갖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지어 모욕과 폭력을 당합니다. 바로 이 말씀, 이 6절의 말씀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예표, 예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이것이 성취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어려움, 이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하면서도 5절에 나는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때리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왜 때려? 그게 아니라 내 등을 맡겨. 내 등도 때리세요.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내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을 나의 얼굴에 뱉어도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다 맞는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상징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디서 그 힘이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 딱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한 번 더 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그럼 믿으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 도우신다는 이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아침에도 그를 도우셨지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며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루의 삶 동안에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 폭력, 모욕, 수치, 괴로운 일들,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도우심으로 사명의 하루, 사명의 일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뭘까? 얼굴 되게 막 낯짝이 두껍다 뭐 이런 얘기인가? 뭐 철판을 깔았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어떤 처지를 겪더라도 어떤 대우를 받더라도 그것을 내가 치욕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절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비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짜증내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불평 쏟아놓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내 인생 자기 비관에 빠져 살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우울과 절망 가운데 지쳐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나를 때리는 것 같은 일들을 만날 때 있지 않으세요? 내 수염이 막 뽑히는 것 같은 때를 만나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내게 침을 뱉는 것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시나요? 혹시 직장 다니시면서 그런 일 없으셨습니까? 직장 상사들이 꼭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 같을 때 없으셨나요? 경쟁하는 동료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진 않습니까? 거래처 사람들, 상대하는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나 뺨 맞는 것 같아, 수염 뽑히는 것 같아, 침뱉힘을 당하는 것 같아, 그런 마음 들지 않던가요? 혹시 잘 지냈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갑자기 돌변하여 나한테 이렇게 한 적은 없었습니까? 함께 기쁨으로 의지하며 믿음 생활을 했던 교회의 성도, 교인인데, 동료 교인인데 그 성도가 어느 날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것 때문에 큰 상처를 받은 일은 없으셨나요? 혹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혹 내가 예수 믿는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온갖 상황과 환경과 형편들이 마치 나에게 돌을 던지듯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실망을 주고 상처 주는 일 없으셨나요? 그래서 어느덧 내 얼굴이 찌그러지고 내 얼굴이 우울감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 서운함에 가득 차고 여러분 이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침에 날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아침에 잠깐 만나시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들과 하나님 늘 동행하시면서 그 하루의 사명의 일과를 수행할 때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도우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내가 순종의 사명, 사랑의 사명, 전도의 사명, 섬김의 사명 그거 감당하며 살려고 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힘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치료의 저녁. 여러분 그렇게 사명의 하루를 살다 보면 지치고 상하는 일들 많죠. 이 정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의 저녁은 아마도 주님께 치료받는 시간 아니었을까? 오늘 본문을 막 눈 씻고 찾아봐도 저녁 시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건 설교자의 상상력이에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했는데 그렇게 온갖 모욕과 폭력을 당하고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그 저녁 되어서 돌아온 선지자
그런데 그 집에서 몸 추스리고 씻고 자리에 앉아 잠시 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8절 9절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내일도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주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변호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나를 변호해 주신다. 세상에서 상처 입고 지쳐 돌아왔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갈기갈기 마음이 찢기고 깨져서 돌아왔을 때 주님이 그날 저녁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변호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높여줄 거야. 하나님 그 저녁에 이 종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종은 그날 저녁 다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하고 힘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최고의 변호사, 최고의 주치의가 바로 우리에게도 가까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느 날 하루 너무 힘드셨다고, 내가 오늘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화나고 너무 상처받는 일 많았다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으로 달려가 위로받겠다고 세상 향해 달려가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너무 힘들었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았다고 술집으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세상 친구들한테 달려가지 마시고 온갖 세상 오락으로 달려가지 마시고 바로 나의 변호사, 나의 주치의 되시는 주님께 그날 저녁 다시 되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루틴으로 매일 저녁 매일 밤 살아갈 때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내일도 도우시리니.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이게 바로 공고한 자들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와서 배우라 하십니다. 배우면 다시 내 앞에 학자가 되고, 다시 내 앞에 네가 학생이 되고, 네가 다 내 앞에 다시 말씀을 듣는 제자가 되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안식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저녁이 되고 그 다음 아침이 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품에 안겨서 다시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던 저녁이 있으면 반드시 다시 나를 만나러 찾아오실 내일 아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어떤 루틴으로 매일 살아가십니까?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루틴입니까? 시편 119편에 보면 시인이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7번씩 주님 만나는 게 루틴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보면 하루 3번 같은 장소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루틴이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정확한 시간에 맞춰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의 루틴이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문서인 디다케라는 자료를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하십시오. 주기도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뛰어난 수도원 전통인 베네딕트 기도 전통을 보면 그들은 무려 동트기 전 기도, 아침 기도, 9시 기도, 12시 기도, 3시 기도, 저녁 기도, 취침 기도, 그리고 새벽 2시경 철야 기도까지 종일을 주님 만나는 루틴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루틴으로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매일 아침 귀 기울여 주님을 듣고 사명으로 살고 주의 힘을 얻어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저녁이 되고 다시 주님 만나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